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언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신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목사가 되기까지 시간들을 겪어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간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원래 목사가 될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질문에 제가 제 친구에 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는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항상 뉴스와 신문을 탐독하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격은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는 항상 삐딱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탓에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던 것이 저의 20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무언가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어야 하는 것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사라는 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신학교에 입학해 있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목사 후보생이 되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면서 점점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목사라는 인물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지옥 안 가려고 목사한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모습으로 점점 다듬어가고 깎으시고 빚어져 가셔서 목사라는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경험들을 점점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보통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단한 성령 체험이나 경험이나 기도원 가서 불 받은 경험, 병 걸렸는데 치유되고 병 고침과 같은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주눅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 안 가려고 목사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 수요기도회 때 부임 설교를 시킵니다. 부임 설교에 대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간증을 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계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다 본인의 간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간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왜 간증을 안 하냐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변명하고자 하는 변명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제가 내세울 만한 간증거리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를 향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할 대답은 한마디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비결을 쓴 책을 자기계발서라고 많이 합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중에 보통 10위 안에 자기계발서가 적어도 2개에서 아니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와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을 전부 다 모아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 사회 각 분야마다 성공한 사람들 총 2,000명의 책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과 엑기스를 모으고 모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처럼 나도 되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이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며 노력함으로 인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일을 꿈꾸며 살아왔고 그 꿈꿔 어떤 만큼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입신양명을 이루어낸 사람을 우리가 떠오르는 2사람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든지.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던 막내 아들이 형들로부터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배신당해서 애굽의 종까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덕분에 보디발이라던 군대 장군의 종까지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억울하게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 감옥에서 만났던 몇몇 사람들 덕분에 아주 운이 좋은 방법으로 인생이 다시 한번 수직 상승을 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가야만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그 바벨론의 임금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 또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인물이 이 악물고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그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은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가지고 있던 보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고 수많은 굴욕도 당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정성과 노력조차 몰라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라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악물고 이 위기를 버텨보겠다, 이겨내겠다, 내가 이 자식들 다 끌어내리고 내가 한번 승승장구해보겠다, 내가 이 나라에서 한번 승리해보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권력을 향한, 성공을 향한, 입신양명을 향한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요셉이 모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저도 그렇고 성공했다고 말 듣는 2,000여 명의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소위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라 불리우는 요셉이나 다니엘도 그렇고 그 모두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자신이 소위 말하는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것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결국에 끝끝내 달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전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던,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거대한 자석과 같은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던 그러한 경험, 내 모든 인생을 내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를 만나고 나에게 사실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님도 계셨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탁탁 들어맞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거대한 어떤 자석과 같은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 바로 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은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라고 말하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자석과 같은 힘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무엇에 빚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다라는 이 문장은 원어 헬라어로 읽게 되면 죄를 용서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빚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동사는 탕감받다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다라는 문장을 빚을 탕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 시간에만 한번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의 자궁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분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어떤 크고 작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 3살 아이를 지금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코 키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인프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기가 그러하고 수도가 그러하고 도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기나 수도와 같은 것들을 혼자서 만들어내서 끌어올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또한 그러하죠. 우리의 힘으로 혼자서 도로를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들의, 동료들의, 선배의, 후배의 도움을 얻으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명섭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설교를 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소명섭 전도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섭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저의 첫 찬양 인도와 저의 첫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설프고 어색하고 그분들이 들어주기 힘들었을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했던 그 시절에 지금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고쳐야 할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인도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저에게 아무도 너 잘못했다, 너 고쳐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저를 보면서 잘했다, 더 잘할 거다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저는 한동안 큰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 잘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면 괜찮구나, 더 이상의 발전은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한 사람의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한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격려했던 것의 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그곳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목사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점점 깎여지고 빚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뛰어나나, 누가 실수 하나도 하지 않나 라며 경쟁하고 그것을 잡아내고 그것을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여겨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점점 성도라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빚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졌던 빚을 갚아가면서 결국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지만 빚을 갚아내기도 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빚을 진 임금을 향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한화로 6조 원 정도더라고요. 6조 원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고 기뻐서 나가는 길에 나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 데나리온, 한화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신 임금님께 걸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임금이 이 빚진 자를 향해서 크게 혼을 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너도 너의 동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원래 죄를 가진 사람은 죄의 그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를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떠맡아서 갚았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안셀름이라는 분입니다. 안셀름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자신이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셀 수 없는 무한한 죄이므로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곧 신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지었던 셀 수 없는 무한한 죄를 우리는 다 변제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6조 원 가치 정도 되는 셀 수 없는 이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늘 지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갚아야 할 6조가 넘는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진 후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끼쳐 주셨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조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허물과 잘못과 아픔과 슬픔들을 전부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여겨주고 용서해 주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자그마한 손바닥에 쥘만한 무언가로 내 인생 한번 일구어 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은혜와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과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아래에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